그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마음이 먼저 멈춥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았던 날, 정말 평범했던 하루였습니다. 아이는 늘 그랬듯 학교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고, 저는 늘 하던 대로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아이에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조심해서 와. 늘 하던 말이었고 아무 의미 없이 습관처럼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아이에게 한 마지막 말이 될 거라는 생각은 정말 조금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횡단보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아이의 뒷모습을 끝까지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도 가장 마음에 남는 장면입니다. 조금만 더 봤더라면,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수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문을 닫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반찬을 꺼내고 밥을 데우는 동안에도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날이 아이와 함께하는 마지막 날이라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도 가끔 늦을 때가 있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마음이 조금 불안해졌다는 겁니다. 괜히 창문을 열어 길을 내려다보고, 괜히 시계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괜히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말까 하다가 받아야 할 것 같아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의 기억은 조각조각 흩어져 있습니다. 신발을 제대로 신었는지, 문을 잠갔는지, 어떻게 병원까지 갔는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차 안에서 같은 말을 계속 중얼거렸던 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제발이요. 이번만은 살려주세요. 그 말밖에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도라기보다는 울부짖음에 가까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이 이름이 적힌 종이를 보았습니다. 그 종이를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잠시 후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제 삶은 끝났습니다. 아니, 끝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의 일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누가 저를 안아줬는지, 누가 울었는지,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아이의 신발은 현관에 그대로 있었고, 아이의 가방은 방 한쪽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아이 방의 공기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저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매일 그 신발 앞에 서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날, 왜 하필 그날, 왜 같이 가지 않았을까? 왜 손을 놓았을까? 왜 혼자 보내줬을까? 그 질문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밤이 되면 그 질문은 더 커졌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이가 건너던 횡단보도, 신호등, 그 짧은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고, 잠이 들어도 곧 깨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제 자신을 벌주듯 살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죄책감이 들었고, 잠을 자도 미안했고, 웃음이 나오는 순간에도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나? 아이를 두고 사람들은
저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들은 제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날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나요? 왜 제 아이만? 그 질문은 기도가 아니라 원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찬송가를 들을 수도 없었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질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조금씩 나아지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든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말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한참을 그렇게 말없이 앉아 있다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엄마 자격이 없습니다. 아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기도라기보다는 무너진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내 아이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 문장이 제 가슴에 그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사고가 난 그 순간에도, 제가 병원 복도에서 주저앉아 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제 아이 곁에 계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제 숨을 다시 쉬게 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참아왔던 울음, 붙잡고 있던 죄책감을 내려놓고 아이를 잃은 슬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픕니다. 아이 생각이 나지 않는 날은 하루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조금씩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아이를 안고 계시고 지금은 제 손도 함께 잡고 계신다는 것을요. 신앙은 한 번에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다시 원망했고 어떤 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제가 멀어질 때에도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이를 데려가신 분이 아니라 아이를 끝까지 품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를 혼자 두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아픔을 안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분, 설명할 수 없는 상실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시는 분, 그 아픔은 사람의 말로는 다 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적용 말씀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말로 다할 수 없는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온 이들을 주님께서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눈물로 하루를 견뎌낸 사람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실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사람들, 오늘도 숨 쉬는 것만으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괜찮은 척 했지만, 괜찮지 않았고, 믿는다고 말했지만, 마음은 너무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주님,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게 해주세요. 울어도 괜찮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저 이렇게 주님 앞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을 사람은 끝까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는 말도, 강해져야 한다는 말도 그 마음에는 닿지 않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기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도 그저 가슴이 찢어지는 그 감정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기도 시간에 주님께서 그 마음 곁에 조용히 앉아주시길 원합니다. 무언으로 함께 울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떠난 아이를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사진 한 장, 남아있는 물건 하나에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주님, 그 아픔을 없애달라고 지금은 감히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아픔 속에서 혼자가 아니게 해주세요. 사고가 났던 그 순간에도, 병원 복도에서 무너졌던 그 순간에도, 집에 돌아와 불 꺼진 방을 바라보던 그 순간에도 주님은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왜 지켜주시지 않았나요? 라는 질문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원망이 섞인 기도도, 믿음 없는 고백도 주님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조용히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강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덜 아프게 숨쉬고 싶습니다. 하루를 조금 덜 무겁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그 소박한 바람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밤이 되면 더 깊어지는 외로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새벽의 공기 속에서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 떠난 아이를 주님의 품에 맡깁니다. 그 아이가 고통 가운데 있지 않고 외롭지 않고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다는 믿음을 조금씩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남겨진 이들에게도 살아갈 힘을 조금씩 나누어 주세요. 웃지 못해도 괜찮고, 잘 견디지 못해도 괜찮고, 때로는 다시 무너져도 괜찮다는 자유를 허락해 주세요. 주님, 믿음이 회복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마음 깊이 새기게 해주세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아무 일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조용히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기도를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안을 부어주세요. 잠들지 못하는 밤에 잠을 허락해 주시고, 깨어있는 아침에 하루를 버틸 힘을 허락해 주세요. 눈물로 시작한 하루가 눈물로 끝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하루의 중간중간에 작은 숨 쉴 틈을 선물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질문을 안고 살지만 그 질문보다 주님의 품이 더 크다는 것을 조금씩 믿어가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저 주님 곁에 앉아 쉬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으로 이 기도를 마치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도 눈물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놓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마음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